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이 되며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받는지를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6장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주 재림 때 다시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여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을 받아서 부활하는 것, 부활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한다.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의 궁극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영생을 위해서는 주 재림 때 부활이 되어야 된다. 부활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하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이 가능하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왜 다른 길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고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는 부활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가능하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우리가 구원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최고 처음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사형당해야 될 그 사형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덮어서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 주셨다. 죽어 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다 덮어서서 예수님께서 다 죽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아담의 죄를 우리가 죄에 유전돼서 우리가 아담의 죄의 운명적으로 죄의 존재였는데 아담의 죄,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죄,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심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고 나서 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치사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구원 섭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갔었으니까 대속의 죽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죄가 사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죄사함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죄사함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꼭 사해져야 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하냐?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서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고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 죄사함을 통해서,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와.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고 떠나는 바람에 영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영이 다시 회복되었다. 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필수상이다. 제사함이 있어야 영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을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해 주셨다. 맞죠? 그리고 죄 사해 줌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단 말이죠. 맞죠?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제사함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제사함의 목적은 뭐냐? 제가 사해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영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제사함이 이게 필요한 거단 말이죠. 필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계속 보면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한번 더 태어난단 말이죠. 육신으로 제된 본성으로 태어난 존재가, 제단 본성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혈과 육의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죠. 혈과 육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혈과 육의 존재는 혈과 육은 사망이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에 봤다시피 죽은 사람들은 혈과 육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영이 살아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영의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 영이 죽었던 영이 그죠? 영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의 원래 상태, 이제 죄 때문에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죄의 해결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분리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이제 덧입는 거단 말이죠.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났단 말이죠. 이게 이제 거듭남이단 말이에요. 새로 중생이단 말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다. 영으로. 혈과 육의 존재가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혈과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은 산다는 것은 다시 거듭났다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회복되었다. 영이 살아났다. 그죠? 그래서 제사함은 거듭남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함이 있어야 거듭난단 말이죠. 제사함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회복돼요.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영이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죠?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영이 생명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죽음이 없단 말이죠. 죄가 없어. 의밖에 없으니까 생명이단 말이죠. 생명. 우리는 생명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죄야. 죄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 죽은 사람. 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생이 안 되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죽은 존재, 사망된 존재. 그래서 영이 회복됨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 계심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들어와가지고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성전이니까, 그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돼 하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는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죄야. 우리는 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의가 없으면은 칭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죄인데 죄를 보고 의롭다 해준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의롭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데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그리스도 우리는 죄다 말이죠. 우리만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 우리만 있으면은 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칭의가 안 돼. 의롭다 영이 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우리 공로는 전혀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선행과 우리 열심과 우리 학심과 우리 신념과 이것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로를 쌓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의가 안 돼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의가 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우리와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 의를 통해서 그죠? 의가 우리하고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단 말이죠. 그게 칭이잖아요, 칭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단 말이죠, 의인. 의인이 계속,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의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돼서 의롭다 영을 받아서 칭의가 된단 말이죠. 그게 칭의단 말이죠.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사망된 존재, 그죠? 죄로 본성의 죄로 사망된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된 존재,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어와서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원래 죄로 본성의 죄로 사망된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죽은 가지인데 죽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가지에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이 죽은 가지에 흘러 들어와서 죽은 가지가 살아난단 말이죠. 처럼 죽은 사망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돼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단 말이죠. 우리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망된 존재인데 사망된 존재가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된 존재가 생명된 존재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죠.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죠? 죽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된 존재가 생명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건데, 재창조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은 죽은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구원이 안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합돼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나 돼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주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을 받는단 말이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을 때 영생체로 변화됐으니까, 그죠? 영생체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만 영생체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영생체로 변화시키느냐? 영생체로
살아있는 자는 영생체로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의인들은 무덤에 있으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영생체를 입고서 부활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영생체로 변화가 되어서 델림을 받는 거고, 무덤에 있는 자는 무덤에서 이제 썩어져 사람은 없단 말이죠. 혈과 육은 다 썩어져 없어졌는데 거기서 영생체로 무덤이 열리면서 영생체를 입고서 이제 육체를 입고 영생체 육체를 입고서 거기서 들림 받는다, 부활한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을 한다, 예수님께 주재림했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영생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우리는 살과 육이 이제 썩은, 그러니까 혈과 육이잖아요. 그 본성의 재료에서 썩어질 이제 혈과 육인데 이것이 영생체로 변화된다 했으니까.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은 영생체를, 그죠? 지금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혈과 육이 없어. 다 썩어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영생체를 일으켜서 이제 부활을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무덤에 있는 자가 지금 혈과 육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그들을 부활시키느냐? 살아있는 자, 혈과 육이 있는 살아있는 자를 무엇이 영생체로 변화시키느냐? 이 질문이 있단 말이죠. 이 질문. 무엇이 부활을 시키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죽어 사망하셨다가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고, 물론 이제 본성의 죄, 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의, 예를 들어 요셉의 씨를 받아가서 태어났으면은 본성의 죄에,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의 죄의 유전을 받았을 텐데,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의 씨,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씨,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의 죄를 유전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하고 성경은 똑같았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몸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성경은 똑같아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우리 죄값으로 죽었단 말이죠. 사망이 됐어요. 알다시피. 그래서 한 3일 무덤에 계시다가 일어났단 말이죠. 부활을 했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무엇이 부활시키느냐? 이 질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죽은 예수님을, 사망된 예수님을 부활시키느냐? 이 질문이 있단 말이죠. 3일 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영생체를 입었단 말이죠. 영생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체를 입고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느냐? 예수님 분명히 사망이 됐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 그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주어 있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똑같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죠. 생명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단 말이죠. 영생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이제 삼일체, 그죠? 삼일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단 말이죠. 사망이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똑같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다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단 말이죠. 부활시켰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영생체를 입고서 부활이 됐단 말이죠. 이게 큰 신비고 큰 비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 마지막 때 계속 이제 살아나리라 이게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보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신약 전체가 결국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계속 영생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이 무엇이 우리를 부활시키느냐, 무엇이 무덤에 있는 자를,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무엇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제님 때 부활시키느냐, 영생처럼 변화돼서 부활시키느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활시키느냐. 결국은 하나님, 조금 전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주제님 때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다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이 이제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래서 생명,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 그죠? 5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결국은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54절이죠.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조금 전에는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단 말이죠. 생명도 얻고 영생 얻었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다 말이에요. 생명. 좀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을 부활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생명인데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되니까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된단 말이죠. 생명은 죽음이 없으니까 생명은 죄가 없단 말이죠. 의니까 완전 의로 영생이단 말이죠. 죽음이 없어.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사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생명으로 영생이단 말이죠.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그 생명을 받는다.
결국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그죠? 얻는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그죠?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이 필수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수다. 영생의 필수사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안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이 없잖아. 그죠? 완전한 의라, 죄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자는 거죠. 영생.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부활이 돼서 영생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했단 말이죠.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하고 생명을 얻는 거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죄로 인해 죄로 인한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무엇이 죄로 인한 사망에서 부활을 시키느냐, 해방되어서 부활을 시키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8장,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을 시켰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단 말이죠. 아까 전에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회복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27절, 그죠? 그리고 29절 나오잖아요. 그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굴 보냈냐?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으니까 믿는 것은 그를 믿음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조금 전에 쭉 살펴봤다시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건데, 그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먹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제사함을 받고 곧바로 구원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거기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많이 믿는단 말이죠. 솔직하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서 제사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기서 더 나아가 제3을 받는 이유는 거듭남을 위해서 제3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뭘 지금 제 핵심이 제사함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필수적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생이 안 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그죠?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해서 부활을 했다시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 임파서블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신 이유는 결국은 제3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더 다시 들어와서 영이 회복돼서 영이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임재 가운데 있는 거단 말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칭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성전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부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영생이 안 된단 말이죠. 거듭남이 필수상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지 않으면은 영생이 불가능하다. 임파서블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런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간다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제사함을 통해서 그 뒤에 거듭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함에서 끝난 게 아니다 말이죠. 제사함이 끝나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실패요. 구원이 안 돼. 제사함에서 끝나면 안 돼. 제사함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연합돼서 하나 돼야 돼요. 포도나무 죽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이 안 돼 있으면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죠. 죽는 이유가 뭐냐? 생명.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기록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제3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듭남을 통해서 칭의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전이 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사망된 존재가 생명된 존재로 살림을 받는 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되며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생 그죠? 지금 자체가 영생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영생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영생을 얻었고 다 과거형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그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했는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 예수님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팔을 먹고 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 뒤에 이제 풀어주신단 말이죠. 쉽게 풀어주죠. 그래서 64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시면 육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 위해서 산 것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육.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 살리는 것은 영은 의를 위해서 살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0절하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영이 그죠? 이게 영이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영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부활을 시키는 거단 말이죠. 영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이 우리를 구원되게 하고 영이 부활시키고 영이 우리를 그죠?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됐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죠. 영이요 생명은 무엇이냐? 영이요 생명은 무엇이냐? 영과 생명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데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 영이며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냐. 말씀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이게 좀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걸 하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심령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의 씨앗들이 너 마음판에 심겨져야 된다. 말씀의 씨앗들이 너 마음판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마음이 옥토밭이고 그 마음이 천국이다.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영이요 생명이신 영이요 생명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판에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마음만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을 듣긴 듯해 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싹이 트지 못해. 열매가 안 열린단 말이죠. 열매가 안 열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마음은 딱 한 마음이단 말이죠. 말씀이 뿌리져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6장 64절 그죠?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 자신이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마음판에 심는 거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는 거단 말이에요.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계속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마음판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머무는 거.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서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 사람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심어서 뿌리 내서 그저 묵상하며 되새김질을 하면서 뿌리가 계속 내려 마음판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 싹이 떠서 무릎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사도행전 3장 22, 23절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나 같은 선지자, 너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그 입에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하리라.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무엇이든지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하리라. 연결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벌을 받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나왔다시피 벌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거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그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예수님의 모든 말을 무엇인지 다 들으라. 빠뜨리지 말고 다 들으라. 그 듣지 않는 자를 벌을 받고 멸망한다 했으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시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생명을 받는 것이다 말이죠.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건 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10장. 로마서 10장에 또 나온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믿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했다. 마지막 날에 그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무엇이 그를 심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댔다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심판을 하셔. 그럼 무엇을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벌을 받고 이제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 무시하고 거부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벌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엄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부활시키냐? 무엇이 우리를 구원되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느냐? 결국은 정답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죠. 영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 이르게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 이것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썩을 양식은 혈과 육이잖아요. 그죠? 만나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음식이잖아요.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은 그 영생이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냐? 아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엄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심어야 마태복음 13장 옥타가 되어서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을 먼저 딱 그저 베이스 딱 깔고 그다음 서신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치겠습니다.